우리 한번 기도한 다음에 공부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밤 시간은 짧아서 30분이나 짧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9월 달부터 새로 시작된 바이블 플러스 2학기 강의를 또 저녁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신 그 계시를 잘 이해하고 분별해서 이 시대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또는 이단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는 화수목금 오전 시간을 모두 요한복음을 가지고 또 강의를 해가지고요.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3페이지까지 다 했죠. 4페이지 부분을 조금 이제 시간적인 그걸 배려해서 좀 건너뛰는 것들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 꼭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만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들어가면 또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6번에 보면 4페이지 교재 4페이지 6번에 보면 이 일 후에 장차 될 일, 이것도 했습니까? 안 했죠. 이 일은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그리고 45절에서 온 종말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1장 1절, 4장 1절, 22장 6절에 세 번 나타나는 이 일 후에 장차 될 일,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내용 구분과 관계에 있습니다.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그 다음에 4장 1절에도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 다음에 22장 6절에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하는 이 표현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70인경 헬라어 성경의 표현과 똑같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계시의 말씀이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이런 말씀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7장 14절에 나오는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다니엘서 2장 34, 35절에 나오는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뜨인 돌, 이 뜨인 돌이 날라와서 느부갓네살이 꿈꾼 그 가운데 그 거대한 흙과 뭐 이런 걸로 청동으로 철로 이렇게 된 신상을 부셔뜨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뜨인 돌, 다니엘서 2장 33절 34절에 나오는 그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뜨인 돌, 옛날에는 부석이라고 해요. 뜰 부자를 써서 부석,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확 때려 부수는 그런 장면에 뜨인 돌을 누구로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있는 장면이라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다니엘 말씀의 예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합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제일 밑에서 4페이지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계시록 전체가 다니엘 2장이 문맥적으로 사용되었고 다니엘서의 예언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않은 장래를 언급하는 의미와 아직의 종말론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함을 보여줍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고 이르렀고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그죠?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커다란 틀입니다. 이미 와 있는 구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한 구원,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미 와 있다고 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강의를 할 때 얻은 안식과 얻는 안식과 얻을 안식이 우리의 구원에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세 개가 동시적으로 함께 있는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구원파에 빠지기 쉽고 천주교에 가기 쉽고 여호와의 증인에 가기 쉽다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할 시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1절에서 18절, 19절에서 3장 22절, 그리고 4장에서 22장 5절까지 1장 18절까지를 서론, 19절부터 22장 5절까지를 본론, 22장 6절부터 21절까지가 결론. 그래서 커다란 덩어리로 요한계시록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가 있다. 1장은 18절, 22장은 5절까지가, 그리고 6절부터가 마지막 절까지 결론이다. 이렇게 커다란 덩이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5페이지에 위에서 6번째 줄 그러므로 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내용을 해석하는 중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의 중요한 틀은 우주적 악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 악의 심판이 어떻게 성취됐고 또 이루어져 가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 거죠. 사탄의 머리가 박살을 나고 여인의 후손은 사탄에게, 뱀의 후손에게 발꿈치가 물린 사건, 그것은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서 사탄의 머리는 이미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는 그런 복음서에 있는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동일한 틀, 동일한 차원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미와 아직, 그 두 가지 틀요. 이것은 C.H. 다드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아주 잘 설명했는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면서 미혹하면서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 그 미워하는 사탄의 공격과 시험을 잘 견뎌내야 한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1장 19절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의 표현으로 더 구체적이 됩니다. 이것은 1장 19절이 사건들의 연대순이 아니라 역사적 감추어진 의미가 그리스도께 중심을 둔다는 사실을, 그 중심을 둔다 하는 사실을 계시를 통해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 도표에 이르렀는데, 이 세 개의 그림이 있는 도표, 이 도표를 잘 보면 요한계시록을 한 그림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도표는 성경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도표일 수도 있죠.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 이 세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즉 바벨론을 가리키는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 일곱 영, 이런 이제 내용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이고요. 교회는 하늘의 승리한 교회, 땅의 전투하는 교회, 승리했지만 전투를 계속해야 하는, 전쟁에는 이겼지만 전투가 남아있는 그런 환경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의 1장, 4장, 5장, 이게 하나님이죠. 원 가운데 있는 1장, 4장, 5장, 그 다음 교회는 2장, 3장, 7교회, 그리고 14장,
이게 주된 내용이고요. 세상은 12, 13장, 17장, 18장 여기에 세상이 집중적으로 설명이 되고 나타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죠. 12장, 13장에서 그렇게 나오고, 하나님은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관계. 그 다음에 교회와의 관계는 기도, 충성, 경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신다.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을 딱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세상과 교회는 교회는 세상을 대하여서 인내하고 증거하고 섬기고, 이게 10장 11장에 집중적으로 나오고요. 13장에서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한다. 이런 커다란 그림의 관계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은 부부관계가 이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자관계가 이러하고, 그 다음에 주종관계,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 자기가 일을 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렇게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그죠? 이런 관계로 서로 주고받는 관계처럼 하나님과 성도들, 하나님과 사탄,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탄, 이 관계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몇 장에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요 한 도표가 거의 다 설명을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죠. 교회는 새 예루살렘, 구속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세상은 불못에 들어간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다. 요 그림을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다가도 이게 어디 위치에 있지? 어떤 관계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면 일로 탁 돌아와서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게 지금 이런 관계에서 지금 이 장이, 이 부분이 여기에 속해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한 도표죠, 그죠? 간단한데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요 관점인데요. 다음 페이지로, 혹시 있잖아요, 질문이 있으면 메모를 해놨다가 쉬는 시간이 끝나고, 그리고 질문 시작할 때 질문하시고, 두 번째 타임에서는 질문을 적어놨다가 다음 시간 시작할 때 그때 질문해 주시면 좀 여유 있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개요 관점을 두 가지로 제가 이제 해놓았던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개요를 더 선호합니다. 두 번째 개요는 약간 복잡하면서 두 개로 딱 나눠놨지만 조금 모호한 면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것을 더 선호하는, 이 개요가 오히려 더 이해하기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고로 이런 개요 관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를 해놓으시면 좋겠고요. 서론을 1장 1절에서 8절까지로 보는 이런 관점입니다. 아까 앞에는 18절까지, 19절까지로 이렇게 보는 것으로 해놨는데, 20절까지, 여기서는 18절까지요. 여기서는 8절로 이렇게 끊어놨는데,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그 내용이 본론이고, 22장 6절에서 21절 결론은, 이것은 아까 앞에 있는 것과 동일한데, 그 본론 가운데 내용을 보면 1환상, 2환상, 3환상, 4환상, 환상이 4개로 주어지는 가운데, 그 1환상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7교회, 2환상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성삼위 하나님, 하늘 보좌 환상, 그 다음에 3환상에서는 세상 환상, 교회 환상이 계속 반복되면서 대조되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환상, 교회 환상, 세상 환상, 교회 환상, 교회 환상, 또 그 다음에 세상 환상, 이렇게 엇갈려 가면서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 환상 17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거기도 세상 환상, 교회 환상,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세상 환상 4개, 교회 환상 4개로 그렇게 딱 이렇게 틀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개요의 이제 관점. 이것이 더 좋은 개요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페이지, 8페이지는 여러분이 참고로 해서 좀 더 자세하게 몇 장 몇 절부터 몇 번째 대접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 좀 상세하게 보려면 7페이지, 8페이지 개요를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로 갑니다.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구약 인용의 분포. 왜 이제 구약 인용을 요한계시록이 구약 인용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는 것은 구약의 어떤 책이 요한계시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인용되고 있는가, 사용되고 있는가. 그러면 그 책으로 많이 참고를 해야 되겠구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환상별로 이렇게 부분별 분포를 보면 환상 1에서 9장 1장 9절에서 3장 22절까지 구약이 38번, 4장 1절에서 16장 21절까지는 164번이 구약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환상 3에서는 95번, 환상 4에서는 24번, 종결에는 16번. 구약 성경이 이렇게 약 348회가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구약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들과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에 대한 지식과 성경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이라고 해서 동떨어진 어떤 계시, 동떨어진 미래 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맨 한 가지로 편지로서 바울 서신들과 비슷하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통일성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차원의 말씀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계시를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구약 성경 분포를 보면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제일 많이 인용된 곳이 어디냐 하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책이 넓고 오랜 시간 많은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 예언을 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모세오경 전체에서는 57번, 그리고 역사서에서는 11번밖에 인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잠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시편, 잠언은 독립적으로 45번. 그 다음에 대선지서에는 197번이나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서에서 다니엘까지 포함되는 이 대선지서에서 엄청나게 많이 인용되고 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스가랴서에서 15번 좀 많이 인용됐다는 것은 스가랴도 구약의 묵시록이죠. 그래서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러면 구약을 참고를 할 때 시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스가랴서는 짧은 장이지만 15번이나 인용됐다는 건 상당히 많이 인용된 거죠. 그렇게 구약 인용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분포되어서 인용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계시록에 14번의 찬양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14번 또는 7번 이런 숫자들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죠? 14번 찬양이 나오는데 찬양자가 누구냐? 네 생물, 24장로, 장로와 네 생물, 천사들, 그리고 순교자들, 그리고 24장로, 핍박받는 성도들, 천사, 제단, 허다한 무리, 그죠? 이런 사람들이 찬양하는 곳이 이렇게 나오는데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그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7교회 보내는 2장 3장에서 다시 상세하게 하겠지만 도표를 통해서 7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 어떤 칭찬의 내용이 들어있고 어떤 책망이 들어있고 어떤 권면이 들어있고 어떤 약속이 들어있는가 이것을
도표를 통해서 한목에 탁 보는 거죠. 대조해보고 어떤 교회의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그러면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는 책망이 없죠. 칭찬만 있죠. 묘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똑같이 언급하지 않고 다 다르게 그리스도의 각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다 좀 약간 다른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칭찬은 각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그 왜 칭찬하는지, 칭찬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책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도표를 한 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충분히 다 넣지 못하고 핵심적인 것들만 넣었는데 요것을 여러분이 2장 3장을 공부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별로 대조를 하면서 참고해서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도표입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은 점진적 해석 방법론 이렇게 이제 그런 하나의 뭐랄까요? 해석 방법론으로 이제 점진론적인 방법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선과 악의 투쟁과 선입니다. 여기 니온이 빠졌네요. 선의 종국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해석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셔서 하나님이 지극히 좋으신 분이셔서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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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표현들은 선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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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과 똑같은데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다시 회복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 선으로 만들어 내신다. 이런 그림이 성경 전체의 그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훈과 악에 빠졌을 때는 책망과 악에서부터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을 회복하고 선을 만드시는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로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이 되어서 나타나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런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이나 모든 태도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울로서의 인식, 그것이 한순간 사라질 때는 늘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방향으로 내려가기 쉽고 떠내려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순간이 없이 하나님과 손잡고 다닌다, 하나님과 의식하고 다니는 순간이 없어야만 하겠습니다. 한순간도 그런 순간이 없이 지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일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그랬기 때문에 선과 악의 투쟁, 선의 궁극적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한다.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을 이렇게 보면 여섯 번째 인이 나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이 나팔을 포함하고 있고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대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일곱 인이 떼지고 난 다음에 나팔의 사건이 일어날 거다. 나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대접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보다는 이것이 이런 차원에서, 자연 차원에서, 인간의 생명 차원에서, 그리고 세상의 권세 차원에서 이렇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거기에 포함된 것이 이런 차원에서 또 이런 이런 것을 대상으로 심판이 일어나고 또 이런 차원과 이런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심판에 대한 기록들이니까 인 다 끝나고 나팔 시작되고 나팔 다 끝나고 대접이 시작된다. 이렇게 직선상으로 연결된 것은 아니다는 거죠. 똑같은 일들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세겹으로 중첩되어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접이 펼쳐질 때 7번째 나팔이 그리고 7번째 인이 떼지는 그런 현상들이, 심판의 내용들이 7번째 나타나는 것들이 최고로 격렬하고 최고로 아주 극심한 심판과 진노가 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통은 인보다 대접이 더 심하게, 더 극심한 고통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년설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학자들에 따라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경우 있고,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가 나눠지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전에 있다. 그러면 전천년설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재림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재림 천년 후 천년설이니까 후천년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말로 보면 그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재림을 기준으로, 천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재림이 천년 앞에 있느냐 천년 뒤에 있느냐 하는 것으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시간을 천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후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제일 거의 이제 이 채택하거나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가장 약점이 많은 설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천년 동안 왕노로 타고 최종적인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는 관점도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 많은 신학자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최후 심판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 또는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일반적으로 옛날에 50년대, 70년대 이런 사람들 중에, 신학자들 중에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은데, 오늘날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무천년설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이라는 숫자는요, 충만한 수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이렇게 하면 12 곱하기 12 하면 144잖아요. 거기다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이나 성경에 가장 큰 수, 완전한 수, 충만한 수를 가리킬 때 1000을 쓰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1000을 헤아려서 우리가 AD 1000년부터 2000년까지 그 밀레니엄의 시간들, 그것으로 한정할 경우에 이 1000년이, 그죠? 여기 전천년설 같은 경우에 그 1000년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우리 공중에 들림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 1000년이 진행될까? 설명하는 데 약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1000년은 아마 주님이 초림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시간을 상징하는 충만한 수, 예수님의 때가 차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의 그 모든 시간을 1000년이라고 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대부분이 상징적이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인 것이 대부분이 상징적이기 때문에요. 666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14만 4천이라든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천년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택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두 시대, 그죠? 옛 시대, 새 시대,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가운데 종말이 있고 주의 날이 있는 거죠. 묵시 기록의 강조, 그죠? 옛 시대, 새 시대, 우주적인 주의 날, 이것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그런 도표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종말에 대한 두 가지 전망해서 옛 시대, 새 시대 뭐 다 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옛 시대가 끝이 나고 새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종말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칭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의롭다 하심으로 다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두 번째,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종말, 우리 안에서 전투가 남아있는 전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을 싸우면서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악과 싸우고 더러운 것과 싸우고, 그죠? 고민하며 괴로워하면서 싸우는 두 세대가 중복되는 현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 종말, 이렇게 이제 큰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를 선지자들의 관점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연구하고 상고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시행되는, 역사에서 시행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가 죄악으로 가득하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진 말씀을 순종했거나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을 하죠. 칭찬하죠. 칭찬은 잘 없고 책망만 가득한 것이 선지자들의 글인데, 선지자들의 이제 우리 다음 학기에, 내년 학기에 되면 소선지서를 하거든요. 선지서를 하는데, 이 선지자들의 관점을 보면,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선지자들의 눈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눈은 크게 봉우리를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이거는 당대입니다. 당대. 선지자들의 당대.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 그 시대는 어떤 죄가 가득했고 충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첫 번째, 선지자들의 첫 번째 관점입니다. 이 포인트가 여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유다 멸망입니다. 그죠? 유다가 멸망할 미래를 내다보면서 선지자들은 두 번째 이런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이 여기 왔다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계시가 동시적으로 이 시대의 의미가 이 시대의 의미를 같이 중의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 메시아가 초림할 때의 그 시점을 내다보는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가 오시면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를 위하며 하면서 말씀할 때 예수님의 초림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관점. 네 번째 관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내용도 선지자들이 글들에 이 포인트가 4개가 막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를 예언한 말씀이다, 유다 멸망의 모습이다, 이것하고 이것 예수님의 재림에서 심판과 멸망이 중첩되게 중의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유다 멸망을 내다보는 사건인데 세상의 종말에 멸망할 바벨론 세력을 내다보면서 중의적으로 표현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이것은 이때를 내다보는 것이고 이때를 내다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 가려서 어떻게 두 가지 포인트에 같이 중의적 의미를 가지는지, 아니면 이때만을 말하는 건지, 이것을 잘 분별해서 해석해서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관점은 이 4가지 포인트가 관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구약시대 메시아가 오는 때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재림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까지를 다 보았죠. 아브라함 같은 분은요, 예수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아직 50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박을 하니까, 그죠?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선재하는, 그죠? 태고의 상고, 뭐 이런 이사야 9장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근본에서 출발한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출발한다. 이런 의미로 그 이사야 9장에서 말씀을 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 언제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느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을 때, 이삭을 얻었을 때 절망적이었고 온갖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100세에 도저히 아들을 얻을 수 없는 만큼의 시간에 자기 아내는 90이고 그런 가운데 아들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거죠. 없는데 완전히 문데 있는 것 같이 하여 부르신다. 이것을 깨닫게 됐고, 그로부터 한 20년 되기 전에 이삭이 청소년으로 17, 18세 정도 되었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 주셔서 이삭이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이삭이 제단에 올려졌어요. 죽이려고 딱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양을 준비하셔서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자기 아들이 살아난 거죠.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내다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이 도무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없는 것 같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도록 성령께서 잉태하여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여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 구약의 인물들을 대부분 보면 자식이 없었는데 태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선물로 주신 그런 일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서 조상들이 다 그렇게. 그런데 이 두 가지 믿음의 내용은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믿음의 내용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한 거죠. 즐거움보다 기뻐하는 것이 훨씬 더 커서 기뻐하는 것을 뒤에 이제 보고 기뻐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썼는데, 예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주어진 아브라함의 언약,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고, 아브라함 이후에 더 분명한 언약이 다윗에게 나타났고, 다윗에게 나타난 영원한 언약, 오늘 아침에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읽으면서 영원한 언약, 다윗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은 다윗 왕국, 다윗의 육체적인 후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 대한 영원한 언약, 그것은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이스라엘에게도 속해 있는 것이고 해당되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주어진 영원한 언약은 아담에게 주어진 여인의 후손, 뱀의 후손과의 싸움에서 여인의 후손이 승리하게 될 것,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두 가지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여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것을 다윗 왕에게 와서는 그걸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보여주어서 영원한 언약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영원한 나라에 그가 들이신다 하는 내용으로 다윗 언약, 영원한 언약,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되겠죠. 계시록의 7가지 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7번 하는데 1장 3절에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동사들을 자세히 보면 하는 진행형이죠.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 들은 자들이 아닙니다. 들을 자들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진행형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죽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과거적도 아니고 미래적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주소는 현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적인 의미에서 의로워졌다는 신분이 없느냐? 확실히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지금 현재 일어나는, 진행되는, 얻는 안식, 나중에 얻을 안식과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 않는 자들, 아는 자들, 다른 거죠. 단회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지속적이고 삶의 모든 순간에 계속되는, 깨어있고 살아있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반응하고, 그것이 계속되는 삶임을 가르쳐줍니다. 네 번째로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도다. 이것은 이제 입는 자들보다 입은 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입은 자들, 그죠? 받은 자들, 구원을 얻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여기도 하는으로 되어 있죠. 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의미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할 때, 그죠? 그 나라의 지도자들로, 그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로, 사탄을 무너뜨리고 사탄을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로, 힘있고 권능 있는 성도들로 부름받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도 진행이죠. 지킨 자가 아닙니다. 지키는입니다. 7번에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빤 자들이 아니고 그 두루마기를, 그 흰옷을 입는다는 말은 삶을 정결한 삶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그죠? 온갖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겪으면서도 의를 포기하지 않고 깨끗함과 정결함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빨고 그렇게 하는 자들, 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들을 설명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은 한 가지만, 입은 자들, 초대함을 입은 자들, 그거 한 가지만 빼놓고 다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사 형태로 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좀 주목해서, 결국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주제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서 두렵게 하거나 두려움을 없애거나 이런 단순한 일이라기보다는 요한계시록은 현재 우리들의 삶을 격려하고, 현재 우리들의 삶에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현재 우리들의 삶이 미혹되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7가지 복도 요한계시록의 7교회, 7교회, 7인 이런 것들 7이라는 숫자와 관련되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도로 이해를 하고 선이해는 이런 전체적인 개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개관하고 어떤 내용이 주제고 거기에 주된 내용의 표현들이 무엇이고 7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하는 커다란 그림을 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1장에 들어가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좀 쉬었다가 물 한 잔 마시고 55분에 다시 시작해서 3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